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또 잘 경청해 주시고, 내년에는 내가 이 감사 간증 나눔의 시간에 참여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어느 해인가는 한 번씩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말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영규 안수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규 집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게 제 서류를 보니까 2018년도 네 됐습니까? 네, 2018년도 금요일 날 우리 간증을 제가 한번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7년 지나서 또 이 자리에 섰는데 제일 부담되는 건 기도하고 간증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는 게.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서서 추수감사절날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간증을 드렸던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제가 간증을 제 어린 시절 얘기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다가 다시 교회 오는 과정을 제가 간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후 2018년 이후 저한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거를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예, 제가 풀먼 녹즙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2011년도에 제가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수영 권사가 원래 직원으로 일하던 그 사무실을 제가 인수해서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1년도서부터 제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제일 큰 사건이 한번 터졌죠. 코로나. 2000년도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그 전까지 제가 450 고객이라고 표현하고 우린 구자라고 표현하는데, 고객 450명을 제가 750개까지 올려서 고객 수도 올리고 매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성장이 좀 되는 과정에, 그 성장 과정이 있었고, 누가 풀먼 녹즙 하겠다라면 되게 제가 권장을 했어요. 이건 좀 비전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직장생활 했을 때 같이 알던 동생도 부산에 내려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올라오면서 형 이거 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제가 권장을 했고, 해보라고, 이건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 초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재 고객 수가 280명이에요. 그 매출이 제가 60%, 70%가 감소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나는 이거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 지사가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인수해버리고, 계속 나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파트도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하고 그 대출을 받고 진행하고 그러는 과정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코로나 딱 터지고 며칠 바로 감소되니까 모든 경제적 부담이 저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는 과정에 또 하나의 빚이 제가 나오는데, 그 빚이 뭐냐면, 제가 알던 동생이, 그 동생도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수리 매장을 하고 있는 동생인데, 그 동생도 매출이 감소가 되고 요즘 컴퓨터 고장이 잘 안 난대요. 그 말에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뭘 할지를 찾다가 쿠팡 쿠팡 배달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진택배에 오후 이 알바를 하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제 경제적으로 부담된 걸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동생을 만나서
그 한진택배 분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연히 그게 하나의 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제 생각됩니다. 그 저희 고객이 대부분이 저희가 그 코로나 때 왜 줄어들었냐면 고객이 대부분 구청, 덕양구청, 고양시청, 소방서, 경찰서예요. 그리고 학교 그 고객이 80%인데 제 고객 중에 코로나 딱 터지니까 바로 차단이 됐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게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복구하려니까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쨌든 하나하나씩 제가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을 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하고 좋아하고 다 즐기고 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수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물에 들어가면 경직을 해서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난 시간인데 가족이랑 계곡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게 쑥 들어가는 운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빠졌어요. 빠져서 몇 번 호적호적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질 않았는데 처형이 그걸 저를 봤어요. 작대기를 해줬는데 그 작대기를 대주고 제가 그걸 잡는데 내 몸이 이상하게 떠요. 뜨고 그 작대기를 잡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3번 꼬록꼬록 하고 보통 3번 정도 하면 죽는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3번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뭔가 몸이 쭉 올라오더니 그 작대기를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눈을 못 떠요. 제가 물에 들어가면 눈을 못 뜨고 수영을 못 하니까 눈도 못 뜨는데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게 뭔가 제가 끌리는 그 힘이 뭐였을까?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그 저희 교회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화요일 아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운동 삼아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를 와서 성경 공부하고 자전거 타고 하고 운동 삼아 그랬는데 그 지금도 그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한 번씩 다시 한번 보는 자리가 있는데 뭐냐면 원당중학교 넘어가는 고개에 그 자전거를 제가 원래 이쪽 차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반대 차로를 내가 타고 가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타야 되겠다. 차도 쪽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제 이게 돌부리에 공사하니까 이게 다져주질 않았기 때문에 돌부리에 자전거 걸려서 차도로 쓰러졌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차가 그 아시다시피 원당 그 내려가는 길이 차가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기우뚱 했다 차도로 기우뚱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쪽으로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그래서 그 순간에도 제가 쓰러짐에 분명히 처음에 이쪽으로 쓰러졌는데 차도 쪽으로 쓰러지고 있었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서 보면 내가 인도 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저의 자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들을 꼭 항상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흡하지만 이 작은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봤네. 우리가 김영기 지사님 못 볼 뻔했네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래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고백하시는 그 마음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아마 이렇게 떠오르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이쪽으로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깨봤더니 저쪽으로 넘어져 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영임 권사님 오셔서 또 함께 말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김영민 검사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게 모르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진짜 차라리 막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족들이 지금 저를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지금까지 절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제 오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끊임없이 근데 나중에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냥 아멘 했습니다 제가. 저도 오늘 여기 두서없이 말씀을 좀 전해드려도 많이 좀 봐주시고 앞으로 더 사랑 많이 베풀어 주세요. 저도요 김영규 우리 집사님처럼 여기 요즘에 자주 쓰게 되네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또 일부 예배까지 개설을 하셔가지고 약 대표기도 오늘도 주보 보니까 제 이름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이 김영님 뭐 다음 주에 또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또 올라와야 되거든. 되게 바쁩니다 요즘에. 그렇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올 한 해에 진짜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날도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에 왔다가 병원을 갔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안식년 휴가 이제 끝나시고 오시는 그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래 혈압으로 떨어졌으니까 의사가 조심해서 가고 또 이상이 있으면 얼른 병원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약을 줘갖고 왔거든요. 혈압약을. 약을 줘갖고 오다가 다른 길로 온 거예요. 그날은. 항상 다니던 길로 안 오고 저쪽에 소식교회 이플러스 마트 앞에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오는데 거기 소식교회 그 우리 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에 돌계단이 있어요. 돌계단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계단에서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돌계단이 몇 계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2계단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핑 도는 순간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순간 너무 피를 제가 많이 흘렸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한두 끝도 없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근데도 정신은 멀쩡하더라고요. 다행히.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저를 응급차를 이제 불러준다고 얼른 가시라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정신 말짱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겉으로 피가 나니까 이상은 없을 거라고 이제 제가 이제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지요. 빨리 좀 오라고 다쳤다고. 그래서 그 남자분은 가고 정신이 멀쩡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부축을 해갖고 집이 어디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축을 해주고 가겠다고. 그분 만나면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그분한테 감사하고 그분이 제가 이제 집에 와갖고 키 누르는 거를 보더니 가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혼자서 큰 소리로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우리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건호 진짜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아기 커갖고 이제 아팠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이제 제가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순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 아시디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제 이름 아시잖아요. 저 김영님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내가 막 지금도 서름이 복받치려고 그러네. 그래서 저 김영님이니까 아직 저 갈 때 안 됐잖아요. 이제 권사직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일도 좀 더 하고 우리 손주 이제 한창 사춘기 저기인데 내가
우리 손주 키워놓고 우리 그 손주가요 저보고 지 장가 일찍 갈 거니까 군대도 일찍 갔다 와서 애도 일찍 나니까 그 애를 저보러 키워달래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 자리에 쓰려고 하는데 우리 건우한테 네가 해라 할머니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할머니 뭐가 걱정이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를 갖다가 간증을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네가 해 그랬더니 지가 하면 자서전이고 제가 하면은 감사문이라고 할머니가 해 그러면서 그날도 제가 다친 날 이제 우리 건우랑 며느리랑 왔는데 너무 많이 우리 손주가 울었어요. 이렇게 피 난 걸 보고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참 그 옆집 우리 친구분한테도 감사드리는 게 그 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날이 아들 상견례 날이래요. 상견례 날인데 상견례가 지금 문제냐고. 그분이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 건데 압박 붕괴랑 이제 연고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와갖고 저 지혈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고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3개월 동안 아직까지 이제 뭐 몸이 다 회복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이번 자리를 저기에서 저희 사랑하는 남편 그래도 저를 이렇게 아프니까 다독거려 주는 거는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자식은 안부는 묻고 이제 자주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 건 우리 건우 남편 우리 건우가 뭐 물도 떠다 주고 제가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키워놓고 나니까 정말 잘해요. 많이 컸고 요즘에는 반항도 안 하고 할머니 말도 잘 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어디 아프니까 이제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남편이 이제 제 시중을 다 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가족한테 감사, 우리 하나님한테 더 큰 영광을 돌려서 건강 얼른 회복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단점이 많지만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고백은 남편에게 감사한다. 맞아요. 우리 권유경 집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을 또 살뜰하게 이렇게 어디 아플까봐 잘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뭐가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자꾸 다 드러나게 되죠. 옆에 있는 옆집의 요양보호사님이 그렇게 다 응급조치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를 때는 몰랐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지나고 나면 이웃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또 함께 사는 식구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의 삶에는 정말 생각해 보면 다 감사가 아닌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겪으셨던 올 한 해 우리 김영희 권사님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요. 건강 그 문제로 사고 다치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가족의 사랑과 또 이웃들의 돌봄을 통해서 귀한 시간들 잘 또 이겨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또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준이 조금 몸 아프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예준이 또 이야기 또 나눠 듣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집사입니다. 간증은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아요. 저도 그렇게 감사를 받은 거는 많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음 주인가 하고 왔더니 오늘 갑자기 권사님이
오늘 간증이네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가 2016년도에 와서 내년 2월 20일이면 벌써 10년이 돼요. 제가 여기 올 당시에는 5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10년이 딱 되다 보니까 지금은 70대가 된 거예요. 한국 나이로 이리저리 따지고 보니까 생일이 지나가지고 71세예요. 아무리 줄여도 70세더라고요. 50대 후반이 와가지고 이제 70대가 됐는데 제가 여기 올 때는 인천에 놀러 갔다가 엔젤 커피숍에 올라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화장실 가야겠다 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어요. 딱 떨어지는 순간 탁 소리가 났는데 괜찮아요 하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괜찮아요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19 불러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다쳤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다행히 떨어지면서 이 쇄골 뼈를 갖다가 계단에다가 부딪히고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가천대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 치료를 받고 응급실로 갔는데 가천대병원이 그때가 토요일 날이라 응급실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진 찍고 뭐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병원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진료 치료받고 입원을 해가지고 한 20일을 있다가 5일을 더 병원에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쇄골뼈를 다쳤다 보니까 다른 데는 멀쩡하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고. 사인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입원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자는 거는 7, 8시 되면 자고 아침 새벽에는 4시 되면 일어나니까 저하고 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잠들기 싫은데 휴게실에 가가지고 TV 보고 뭐 보고 하다가 10시, 11시에 오면은 다 조용히 잠드니까 조용히 들어가고 아침에는 새벽 4시만 되면 어머님들이 일어나서 떠들어대니까 잠을 못 자니까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저는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고 위장이 아픈 게 아니니까 그냥 퇴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올해 이제 1월 달이 생일이신데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때는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니까 이 오른쪽이 아직 뼈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왼손으로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의원에 입원실을 그때 여기 다니는 그 실장님이 한의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더니 그럼 병원에 와서 입원을 그 전에 이제 제가 동생이 자기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에 가서 그러면 한 일주일을 더 있으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여기 교회에 다니는 이제 그 실장님이셨던 거예요. 금요일날 입원을 했는데 거기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가짜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가 막 축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들이 남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토요일이 됐는데 나보고 일요일 날은 그 간호원들이 상주를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입원을 해라 그랬으면 됐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토요일 날이 되니까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병실이 저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남자분들만 가짜 환자들만 축구 보고서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간호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움이 앞서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누구라도 들어올까봐 문 고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11시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제부하고 동생하고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이제 그 병원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간호사들이 참 괘씸한 거예요. 일요일날 상주를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해라 그랬으면 됐는데 아무도 없는 그때 입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장님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아니 토요일 날 간호원이 상주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월요일 날부터 일요일 토요일까지 있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일요일 날 전화를 했나 봐요. 문자가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 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들릴게요 하더니 온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막 이제 막 따지니까 아우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다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 풍동에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오래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야 조금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2014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심장 판막증이 와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재수술 들어갔다가 병원에 하도 1년 반을 있으니까 또 척추 수술까지 들어갔다가 척추 수술 끝나고 나니까 또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눈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안 하는 데가 없이 막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디다 틀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상태가 조금 이제 몽롱한 상태였는데 교회 거기 간다 그러길래 그 전에 제가 여기 2014년도에 딱 오자마자 제일 친하게 지낸 이제 한 20-30년 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어디를 다녔냐면은 신천지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좋은 교회 없어?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에 와. 그리고 데리고 간 게 화정에 있는 신천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서울에서 제가 27살부터 57세까지 살면서 신천지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걔는 신천지를 딱 속이고 언니 내가 요새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길래 저도 성경에 대한 이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디서? 그랬더니 아 배워주는 데가 있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시켜줘. 그랬더니 아 바빠서 안 될걸.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 날인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봐. 그랬더니 전화를 막 하는 척을 하더니 언니만 특별히 된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그 화정에 있는 그 버스 지금 그 공단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 거기 근처에 갔는데 딱 요만해요. 우리 교회만 해요. 거기에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 성경에서 왜 앞뒤는 다 빼고 계시록만 가르쳐? 그랬더니 아 저기 뭐야 옛 것은 지나갔고 그 다음에 것도 지나갔고 계시록을 자기가 열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열었기 때문에 계시록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쳐 주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맨날 전화를 해대고 또 와가지고 도착하면 밥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하기를 갖다가 한 2개월을 하길래 나중에는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한테 문자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배우고 싶으면 내가 오고 내가 알아서 천둥치거나 번개가 쳐도 올 테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단호해 보였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도 계시록을 중간 좀 배웠으니까 좀 궁금하길래 가서 계속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가고 4개월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교회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덕양구청에 있는 데로. 갔는데 한 40대 된 젊은 목사가 가르쳐 주는데 인물이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을 데려다 놓으면 얼굴에 반해가지고 이제 짝사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가서 보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 너무 말 같지도 않는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아니야. 그랬더니 언니 그러면 대화역 있는데 또 있어. 또 데리고 갔어요. 거기도 갔는데 거기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발산 쪽에도 데려갔어요. 정발산 쪽에 갔는데도 또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한 군데 어디를 가는데 거기는 어딘지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 했다. 이게 이상한 교회다. 사이비 교회 같은데 내가 발을 들여놨으니까 끝까지 어딘지 캐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니까 시험을 봐야 된대요. 성경 시험을.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딱 쳤는데 80점 이상이 돼야 처음에 이제 초, 중, 고처럼 시험을 치는데 1차로 시험을 치면 80점, 2차로 쳐가지고 합격이 되면 또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평범한 교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듣는 동 마는 동 하다 보니까 딱 떨어졌어요. 76점인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도사한테 이랬어요. 나 내일 다시 시험 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일단은 내가 합격해서 저기 할 테니까 내일 나 혼자만 다시 시험 봐요. 그랬더니 또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 벼락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이튿날 88점을 받아가지고 1차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차 치고 3차 치고 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가 딱 됐을 때 종합운동장에서 그 신천지가 막 이렇게 모이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난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카드 섹션을 하는데 이건 북한 공산당이에요.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쫙쫙쫙 하는데 이건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만희를 봤어요. 키는 쫙 달망해가지고 위아래로 하얀 옷을 입고 저기 뭐야 뒤에다가 막 아라비아 뭐 인도 사람들 막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앉아 있는데 내가 북한에 앉아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 앉아 있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12지파가 모였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지내다가 내가 탈퇴를 하고 여기 이제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작고 그래가지고 조금 할 수 있을까 여기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워낙에 말씀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시니까 내가 이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교회에 이제 오면서 내가 가까운 데로 좀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오래 다닐 수 있을 텐데 했는데 다행히도 3월인가 4월 달에 오종 권사님이 여기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봐라 했어요. 저도 이제 주택공사에다가 그거를 넣고 있었는데 말과 동시에 이제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참저참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넣고 어떻게 넣고 1차, 2차 했는데 3월달에 진행이 됐는데 8월달에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 아파트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1단지로 와가지고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도 보고 교회 가까이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할 나위 없이 목사님이 저번에 이제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으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오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고. 여기에 오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늘과 가까이 있고 또 교회도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신방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복 많이 받게 인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재작년에 감사 간증을 하셨었거든요.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저기 하는데 올해는 우리 김 집사님이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예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안에 이게 주일날 예배 오전 시간만 아니면 시간을 더 드리면 우리 김 집사님하고 한번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밥 한 끼 한번 사드릴게요 하고서 우리 집사님 한번 식사 한번 점심 한번 여러분 대접하시면서 우리 김 집사님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아까 이 각본 없는 드라마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의 삶 속에서 개입하셨던 것들은 야 하나님이 시나리오 작가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싶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시간 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천지에서부터도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벌써 10년이 됐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또 올 한 해 또 이 백육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우리 이 습성막 1단지로 또 인도하셔서 제가 신방 때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한 10명은 전도하셔야겠다고 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준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우리 예준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기 몸살이 매우 심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병원에 지금 가려고 지금 그리고 있어서 마스크 쓰고 나와서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우리 예준이 한번 나와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예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감기 몸살에 좀 강하게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단상 위에 쓴 게 진짜 초등학교 때 빼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지금 저번 주에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감사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저한테 갑자기 이제 예준아 너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부탁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한 주를 좀 보내봤는데 좀 목사님께서 이제 좀 간편하게 준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간편하게 한 2가지 정도 감사할 일을 좀 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사할 일은 제가 이번 연도에 전역을 했는데 3월 24일 날에 좀 제 군 생활이 좀 다사다난했었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계엄령도 한번 터지기도 했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준비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무 탈 없이 조심히 전역을 잘 할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군대를 전역하지 않은 장병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은 이게 목사님이 저한테 감사 간증을 부탁하고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생긴 일인데 제 대학교 친구가 이번 주에 좀 어떠한 일에 좀 휘말려 가지고 자기하고 좀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하고 이제 연이 좀 끊어졌어요. 얘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고민상도 좀 틀어놓고 저도 이제 위로를 해주고 해서 집에 가서 좀 기도를 조금 걔를 위해서 좀 드리긴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새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변하는 건 좋게 변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해서 그럼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냐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얘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제 저희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근처에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이번 주부터 한번 꾸준히 나가볼 생각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실
목사님이 감사 간증을 부탁을 하셨고 저한테 이걸 어떤 거를 감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애가 갑자기 금요일 날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제가 친구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좀 닿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심에 좀 많이 감사하고 있고 아직 제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의 길에 같이 들어설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좀 매주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의 위로를 받고 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하면서 마음의 결정이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예준이가 들었다니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정말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 간증할 거리를 예준이한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더 감사하고 예준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해 갔는데 제가 그랬죠. 재작년에 형들이 은혁이 형하고 또 종환이 형이 감사 간증을 했는데 올해 청년들 중에서 네가 한번 해야겠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그랬는데 네 그러더니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감사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건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 보시라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한번 감사 간증을 해야겠다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더듬어 찾아보다 보면 그것도 감사였구나 이것도 감사였네 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제목이 감사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들으시고 저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삶의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듣다 보니 나에게도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